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 쉬고 오늘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골로새서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옥중서신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양을 썼는데 그 13개 중에서 이제 감옥에서 쓴 것이라 그래서 옥중서신. 그래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편지가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했고 그다음에 빌립보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좀 생략을 할게요. 하고 이 세 개만 하는데 이 골로새서를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거, 골로새서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일단은. 먼저 그걸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없구나. 됐어요. 그 골로새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네,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요게 지금 투르키예요. 투르키. 지금 터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옛날 지도라. 터키의 에베소가 기억나시나요? 여기 에베소. 네. 에베소가 이제 이게 그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를 하는데 여기서 두란노 서원 기억나시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루에 거의 5시간, 6시간씩 집중적으로 그 더운 날씨 속에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왔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에바 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에바 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두란노 출신이에요. 두란노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쭉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 터키의 이쪽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이게 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로 끝나요. 아시아, 갈라디아, 뭐 루스드라, 버가, 뭐 아탈리아 이렇게 해서 아로 끝나는데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이쪽에 이제 그리스로 가는 이게 에게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 당시에 4대 도시라고 그러나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여기 위에 안디옥 여기 있죠. 안디옥 예루살렘. 그다음에 로마. 그래서 4대. 근데 그중에 에베소가 로마로 가는 항구 도시 큰 이제 자유 도시인데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가르칠 때 어디서 몰려왔냐면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7교회. 버가모 들어보셨죠? 페르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데, 그다음에 라우디게아 있죠. 그다음에 서모나, 그다음에 여기 에베소 교회. 그럼 이제 7개 되나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그래서 7교회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7교회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실 이때 또 생겨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여기. 이 골로새 교회라고 혹시 이제 우리가 그 터키 가면은 그냥 생각 없이 가는 데가 있는데 이제 파묵칼레라 그래갖고 그 발 담그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게 온천물이 나와가지고 발 담그면 뭐 무좀이 없어진다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 또 뭐 또 열기구도 띄우고 뭐 그러니까 관광지로 그냥 생각 없이 가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라는 것이 히에라볼리. 근데 히에라볼리와 가까운 게 골로새예요. 골로새. 이 에바브라가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공부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향 골로새로 와가지고 여기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뭐 건물 있나 해서 가봤더니 없고 지금은 언덕이 하나 있어요. 언덕 이렇게 둔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걸 텔이라고 합니다. 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흔적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 교회니까 무슨 간판을 걸어놓고 무슨 교회다 이렇게 생긴 것은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막 교회들이 막 건축을 살 때 그때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고, 정말 바울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는 가정교회니까 흔적이 없죠.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이렇게 평원에 언덕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자리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은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쓴 게 그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이제 골로새서 같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쓴 게 이제 이 골로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중에서 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니까 교회 사정을 잘 몰라요. 빌립보는 잘 알죠.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야 루디야 너 싸우지 마 뭐 다 알죠.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도 뭐 잘 알죠. 근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제자가 세운 교회인데 제자를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제 이게 쫙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골로새서는 이제 그만 보시고 그리고 이게 골로새라는 말은 어떤 뜻? 여러분 콜로세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로마에 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대하다. 예, 거대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일단 그런 어쨌든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핵심 내용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첫째 저거예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색깔이 좀 그렇죠? 시뻘겋네. 자, 예, 아주 까만색이었던가요? 우리가 하얀색을 썼던가? 네. 아, 괜찮네. 네.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얘기하는 기독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이단 문제가 컸어요. 이단.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그게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서 2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실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윤리에 대한 게 요 세 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시간 있으면 다루면 좋은데 이것은 따로 다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바울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모르죠. 그래서 바울의 제자,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 가까웠지만, 그리고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바울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다룰게요. 시간 되면. 어쨌든 골로새서는 요 세 가지 중심으로 이제 다루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요.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하고, 로마서에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어떤 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구원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케 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빌립보서 보시면은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케노시스. 그렇죠.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골로새서에서도 설명을 할 때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근데 이제 이게 달라요. 살짝 다른데 이 골로새서의 기독론은요.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부활하신 분이야. 이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야, 으뜸이야.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해케 하신 분이야. 그리고 자기를 비우신 분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골로새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주 속에 계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조화롭게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제자, 만물의 화해자, 만물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 우주의 중심 원리가 예수님이에요.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골로새가 거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하는 정도예요. 그런 정도의 분이신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만물을 화해케 하는 분이다. 이게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나 한번 보죠. 앞에 이제 골로새서 앞부분에 인사하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늘 이제 항상 편지마다 바울이 인사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생략하고, 15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15절부터 22절, 23절까지가 이제 기독론이에요. 골로새서의 기독론입니다. 네, 15절부터 23절. 무려 8가지 얘기를 해요. 무려 8가지를 쫙 얘기하는데 15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꼭 좀 잊지 마세요.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이런 뜻인데, 이게 기독교의 인간 존엄 사상, 인간을 말할 때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는가 할 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은 뭐요? 불교의 인간은 뭐요? 그다음에 이슬람은 인간을 어떻게 말합니까? 물어봤을 때 기독교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인간 존중 사상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신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예요? 이마고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대 시대에 이게 뭐냐면 이마고라는 말은 또 엠버서더, 영어 발음 잘해야 되는데, 엠베서더, 대사, 왕의 명령을 가지고 어떤 지방으로 갈 때 가는 사람을 뭐라면 엠버서더라고 그러죠. 그 대사, 이 사람을 뭐라면 왕의 형상을 가졌다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암행어사 하면은 이거 뭐죠? 마패가 있잖아요. 이걸 딱 보여주면 이게 바로 형상이에요. 왕의 형상. 근데 이 왕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건데 이마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딱 들이대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로 대해요? 왕으로 대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왕의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마고 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권사님이 곧 하나님의 저거예요. 대사. 하나님의 대사. 권사님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능력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신성, 신적인 성품이 있다 우리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고 신적인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것이다? 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바로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는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권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인권. 인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이마고 데이, 이 하나님의 형상 사상을 본따 배운 게 바로 천도교가 말하는 인내천이에요. 인내천. 인간 안에 하늘이 있다. 인간 안에 하늘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이기 전에 노예이기 전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상이에요. 기독교에. 그런데 바울이 이 이마고 데이를 예수님께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먼저 계셨다. 바로 이거를 선제자라고 합니다. 선제하셨다. 만물이 있기 전에 그 전에 계셨다. 우리가 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만세 전에.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만세 전에 계셨다. 선제하셨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물보다 먼저 나신 선제자임과 동시에 세 번째는 창조자셨다. 이분이. 예수는 창조자다. 그래서 16절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만세 전에 함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자시다. 벌써 이게 스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기독론은. 그다음에 네 번째 뭘 말하냐면은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하고 나서 만물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만드신 만물을 함께 다스리고 유지해야 하시는 분이다. 유지자.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신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근데 똑같이 예수님도 창조자, 유지자, 만물을 유지케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데 그분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만물이 함께 있는데, 그분은 그 만물 안에 있는 아주 귀한 그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임과 동시에, 이건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머리임과 동시에 만물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의 으뜸이다 이거예요.
만물보다 이전에 계셨고 선지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심지어는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우두머리라는 얘기잖아요. 만물의 머리라는 얘기는 만물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동양 철학에서 보면은 뭐 주역이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만은 거기 보면 음양조화다. 모든 게 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이게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이 우주의 만물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런 게 이제 주역이나 여러 가지 참 과학들이 많이 발전하는데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뭐냐면은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만물의 조화를 하게 하시는 중심입니다.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어서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서도 그 충만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하나님 충만자다. 예수님은요. 충만하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이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절에 이제 이게 이제 피크예요. 골로새서 기독론의 피크인데 바로 일곱 번째. 만물 전에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케 하시고 그다음에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번째 우주적 화목자다. 이렇게 우주적 화해자다라는 겁니다. 화해자, 화목자, 레콘실리에이터. 두 개를 연결해주는 화목해 하시는 분인데 바로 십자가의 피로 이제 보세요. 십자가의 피의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는 에베소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요거로만 생각해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죄사함만 얘기해요. 개인적인 영혼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데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십자가의 피로 너를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가 모든 만물의 관계, 여기서 이제 만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인간 중심만 생각해요. 인간만 있다고 돼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니 뭐 해서 인간 중심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날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막 자연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나라고 하는 지구촌 위기의 이 시대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자연, 쉽게 말하면 동물, 짐승,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땅, 바다, 산, 공기, 햇빛, 이것들도 각각이 다 소중하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의 자연 이런 것들이 인간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생태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생태과학의 핵심인데 뭐냐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 아니야. 인간을 상대화해야 돼. 네가 뭔가 개발을 할 때 자연을 파괴할 때 자연에게 물어봤어? 이런 거죠. 네가 소를 죽일 때
돼지를 죽일 때 돼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적어도 그다음에 자연을, 그다음에 바다를 할 때 그 바다에게 물어봤어? 공기에게 물어봤어?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만물의 가치야, 만물의 그 아주 존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네가 뭔데 함부로 나무를 자르고 동물을 죽이고 뭐 땅을 막 개발하고 파괴하고 난리야? 이거는 옛날 사고,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인간의 죄만을 구원한 게 아니라 만물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 인간과 바다, 이런 산들 만물과의 화해로운,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인간만을 구원하는 분으로 좁히지 말고 만물이 다 조화롭게 살도록 하시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요, 우리가 사실 지구가 망하면 다 같이 죽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보혈로 만물이 구원받았네, 자연이 좋아졌네, 이런 찬양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무슨 뭐 예수의 보혈로 내 구원, 내 죄만 용서받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생태계 신학의 어마어마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도 이 지구의, 우주의 한 부분일 뿐이야 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만물을. 그 만물 속에는 저 풀도, 꽃도, 그리고 돼지 한 마리,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 속에 인간만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다.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 지평, 인식의 지평,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을 넓힐 때가 된 거예요. 이걸 골로새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위대한 기독론이죠. 위대한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런 그 구원의 지평을 넓힐 때가 됐어요. 그거를 골로새서에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 이 우주적 화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마지막 뭐냐면은 이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 고난의 대가, 고난의 보상으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신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화자라고 그럽니다. 성화자, sanctification, 성화자. 구원했잖아요. salvation.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해놓고 가만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우리를 흠없고 구별되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이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아주 완전한 자로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바로 영적인 진보예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를 거쳐서 계속 보는 게 뭐예요? 바울이 나는 계속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거야. 다 했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야. 어딜 향해서?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적 진보를 얘기합니다. 성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이 가장 거룩해야 돼요, 사실은. 마지막 죽는 순간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조금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조금씩 발전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날 가장 거룩한 성화에서 마지막이 영화라고 하잖아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하나님과 일치, 유니피케이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결국 종교는 이 스피리추얼 전이거든요. 영적인 여행이란 말이죠. 돌아오지 못하는 여행이죠. 계속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여행인데, 그 여행의 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퍼펙션.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션, 완전한 자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8가지의 골로새서 기독론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 바로 내가 바로 이런 예수님이, 이 예수가 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29살 된 청년 나에게 이러한 예수가, 우주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예수가 나에게로 와서 내가 뭐가 됐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의 일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위대한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하고 마칠게요. 24절입니다. 24절. 이 만물의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로 와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되어서 나는 내가 이제부터 사는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 야,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조금 남겨놨대요. 남은 고난. 야, 이 표현 정말 재미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그 찌끄레기 같은 고난을, 이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의 목표는, 내 인생의 모든 거는 예수님께서 조금 남겨놓은 고난을 내 몸에다 채울 거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편지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 건들지 마. 내 몸에 예수님 흔적이 있어. 그리고 채찍 맞은 거 다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이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 십자가 진 거, 그런 것들을 다 자기 몸에다가 하면서, 자기가 30년 동안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고난받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 채우는 거야. 그래서 난 기뻐. 아파도 괜찮아. 이런 거죠. 이 기독교의 고난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막 그런 고난받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속된 말로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것처럼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난 채울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나의 사명은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내게 나타났는데 그 비밀이 뭔지 아니? 이 비밀을 내가 막 너희한테 주는 거야. 근데 이 비밀을 내가 알리는 건데, 바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바로 그리스도야. 이 비밀이. 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야. 나는 이 소망을 전파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이 소망을 나는 전파하고 싶어. 전파하는데, 전파해서 바로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 이 그리스도의 이 소망을 내가 전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이거죠. 내 목표야. 그러니까 이게 perfectionist in Christ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이제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기독론, 바로 우주의 화해자시다. 우주 만물을 화해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생태, 자연, 모든 땅, 하늘, 바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 거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로 이 우주의 화해자이신 그리스도의 내가 일꾼이 되었고 이분이 남겨준 고난을 나는 몸에다가 채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장을 마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